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린 지금까지 이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해서 살펴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이 희락의 열매,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거의 한 4주 이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쁨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이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좀 다양한 각도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제가 이 희락의 열매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울림 하나가 계속해서 있었고요.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왔고, 말씀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속에서 제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울림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애쓰며 사는 것만큼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요.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들이, 자기 자녀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봐도 기쁘지요.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어머니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들을 자녀들이 행하며 살 때 어머니들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어머니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마음에 담았다가, 그렇죠? 그것들을 행할 때, 어머니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릴 때 어머니들이 더 기뻐하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곰곰이 늘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일을 하려고 애쓰고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늘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울림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라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울림이 있다면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 일들을 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쁨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쁨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피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해피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기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들도 더 기뻐하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정말 희락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은혜를 모두 다 누리게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델슨 동화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옷을 좋아해서, 화려한 옷을 좋아해서 늘 옷을 입고 거울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랑하고, 그 다음에 나라 일은 돌보지 않고 신하들에게 야, 이 옷 멋있지? 어때? 이 색깔 멋있지? 만 했던 왕의 이야기이지요. 이런 임금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사기꾼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왕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세상에서 다시 없는 아름다운 옷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옷은 얼마나 신비로운 옷이냐 하면 바보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똑똑한 사람에게는 화려한 그것을 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옷을 왕에게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이 엄청난 돈을 주고 이 두 사람에게 옷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 둘은 배틀에다가 옷감을 짜는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데 와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신하들이 바보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이 세상에 이런 색깔은 없고 이런 천은 본 적이 없다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얼마 후 이 사기꾼들이 옷을 만들어 왔다고 왕에게 입혀주는 신용을 합니다. 왕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세상에 이런 색감이, 아니 어떻게 이런 천이, 이런 옷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왕과 신하들이 극찬을 하고 나서 왕은 그 옷을 자랑하러 거리로 나가죠. 얼마나 폼을 재고 걸었을까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누구도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소리를 하지 않지요. 왜요? 바보 소리 듣지 않으려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대요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사람은 자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요즘 유치원에서 이런 자랑들을 한대요, 아이들이. 야, 우리 엄마 어제 수영 배웠거든? 근데 잠수를 30초 한다?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놈이 야, 우리 할머니는 해녀 출신이야. 50초야 50초. 그랬더니 저 뒤에 듣고 있던 한 녀석이 거들먹거리면서 비웃고 들어오면서 야 임마, 우리 삼촌은 작년에 바닷가에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왔어. 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자랑하는 일이 늘 자랑하며 살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고 자랑하며 살기를 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랑한다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을 자랑하지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그래서 자기 자랑을 잘하는 것도 능력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자기 자신을 잘못 자랑하게 될 경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것도 없겠죠. 어떤 면에서 자기 자랑은요, 자기 삶의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자기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그것을 자기가 사랑하고 아낀다, 그리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간접적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랑은 결국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이 나에게 소중하다. 그러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심리적인 만족감을 갖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키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만을 자랑하며 산다면 그 자랑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성도는 자랑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랑할 것을 선별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을 자랑할 때요, 언제 자랑할 거며 어디서 자랑할 거며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이것을 자랑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삶의 변화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랑에 대해서 아주 영적으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는 사면초가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주변 열대 강대국들이 주도권 쟁탈을 하는 틈바기에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정말 힘든 남유다의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북으로는 신흥강국 바벨론이 세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었고, 남쪽에는 전통 강호 애굽이 아직도 자기들의 세력을 강하게 믿고 그 바벨론과 싸움을 계속하던 사이에 그 가운데 끼어서 남유다는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주변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여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 당시 기득권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취급하며 그를 옥에 가두어 놓기도 했지요. 왜냐하면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금까지의 경험, 이 강대국 가운데서의 경험들이 얼마든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3절에서 너희들 헛된 것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헛된 것들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헛된 자랑을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겠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그것들이 너희들의 멸망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그 무의미한 것들 더 이상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는 것들은요, 그 심리는 그것을 자기가
좋아해서 자랑거리로 삼고요.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자랑거리로 삼고, 또한 그것들이 남들에게 자랑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못생긴 걸 자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자기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하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즉, 무언가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건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손가락에다 돌멩이 끼고 이거 봐라 반지 꼈다 할 사람은 없죠. 그래도 다야 한 2캐럿, 3캐럿 껴야 머리 아파 이러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고, 그 욕망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들은요, 용사가 힘을, 지혜를, 부를,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그것으로 가지고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오히려 지혜와 재물과 군사력을 믿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면적으로는 이방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할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들 내면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세상의 돈을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것들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지만,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건 뭡니까? 세상의 것 자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만 자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가치를 높이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 자랑하며 사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날 대부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랑할 것은 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세상의 것 자랑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이 귀하다 여기고요, 세상이 그것들을 존귀하다 여기고요, 세상이 그것들을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건 자기 과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말씀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건 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그것들은 결국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질 것들이요, 꽃과 풀이 금방 시들어 없어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눈에 보인다고, 여러분들의 손에 잠시 잡힌다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야고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말씀을 제가 살피지 않았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는 거죠. 악한 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자랑을 멈추고 참된 자랑을 해야 합니다. 오직 참된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으시죠? 의시되고 싶으시죠? 뭔가 좀 내세우고 인정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한 걸 자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헛된 것 자랑하지 말고 참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긍휼한 하나님이신 것, 공의로운 하신 하나님이신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를 자랑하며 살라는 거죠.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안 것, 내가 만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아 세상에 자랑할 때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녀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효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요, 효자 효녀를 자세히 보면 그 효자 효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 일을 하니까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장수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에게 잘하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시겠죠. 더 큰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말씀도 오늘 빠졌네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빼먹었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자랑거리 중에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 자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들 사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그 감격으로 가득 찼던 적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 최고! 라고 외쳐본 적이 여러분들 한 번 있으십니까? 그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려면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체험해야 합니다. 깊이 알아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반증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말은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체험도 경험도 친밀한 교제도 어떤 누림도 없기 때문에 사실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그분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죗값을 지불하셨다. 이 사실 하나만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입을 닫고 있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아이들 키워서 대학 잘 보내고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 장로교 교리, 소요리, 일문답, 일답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서 My Father is awesome God 이라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부모님들, 자식이 돈 많이 갖다 주는 게 기쁩니까? 아니면 한 1000명, 10,000명 모인 데서 우리 아빠 최고요! 우리 엄마 최고! 하는 게 더 기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그거 엄마, 아빠 최고라고 하는 게 10,000불, 100,000불, 1,000,000불보다 더 가슴 벅차고 견딜 수 없게 기쁜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그 안타까움이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책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 뭐예요?
십자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도,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도, 베냐민 지파인 것도 다 소용없고 다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랑할 만한 것 한 가지 남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만을 보아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최고, My God is awesome God, My Father is the greatest 라고 자랑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더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작은 입이지만 하나님 최고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희락의 열매는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을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